그들이 아침에 지나갈 때에 무화과 나무가 뿌리채 마른 것을 보고 베드로가 생각이 나서 여짜오되 랍비여 보소서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가 말랐나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아멘. 예, 마지막 주일입니다. 하나님께서 해와 달과 또 이런 사시와 연한들을 만드셔서 우리에게 또 1년, 또 2년, 하루 이런 시간의 흐름을 주신 것을 참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2020년도 없이 그냥 계속 살아가야 된다면 또 하루 이틀 없이 또 일주일이라는 시간 없이 매일 살아가야 된다면 우리는 아마 못 살 것 같습니다. 우리는 영원한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신은 그렇게 살 수 있죠. 하나님은 뭐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없으시게 살 수가 있지만 우리는 안 그래요. 우리는 아주 제한적이고 유한한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루를 천년같이 못 살아요. 천년을 하루같이 못 삽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런 우리를 아시고 낮과 밤을 주시고 그래서 하루도 24시간 하루가 만약에 40시간 되면 우리는 다 죽을 것 같아요. 하루 24시간 그것도 한 8시간 일하고 나머지 쉬고 나머지는 또 자고 그래서 오늘 정말 후회 막심한 삶을 살았다면 내일은 내가 좀 더 잘 살 거야 이런 마음으로 잠자리에 들 수 있으니 얼마나 우리에게 그게 참 좋은 일입니까? 그래서 아침에는 또 새로운 소망으로 하루를 시작하게 됩니다. 또 일주일을 보내면서도 일주일의 삶이 우리에게 참 마음에 안 들고 야 내가 이번 일주일은 정말 왜 이렇게 살았는지 모르겠다. 또 이런 마음이 들 때 우리가 안식일을 지나면서 또 주일 예배를 드리면서 새롭게 한 주간을 또 우리가 소망할 수 있고 내가 살면 다음 한 주간도 여전히 똑같을 테이지만 나를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므로 다음 한 주는 분명히 또 새로운 한 주가 될 거야. 이렇게 월요일부터 또 시작하지 않습니까? 한 달도 마찬가지죠. 한 달 우리가 잘 못 살았는데도 이제 마지막 날이 되면 월말이 되면 그래 이번 달 산 건 다 잊어버리자. 그리고 다음 달 이제 내일부터 시작되는 새로운 달에는 내가 새롭게 또 인생을 살아야 되겠다. 이런 마음으로 또 한 달을 시작을 합니다. 그러다 보면 1년이 또 훅 가죠. 벌써 지금 우리도 1년을 다 보내고 마지막 주일에 있습니다. 1년을 우리가 돌아보면 열심히 산다고 했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많이 부족할 수 있죠. 그래서 우리는 어떻습니까? 이번 해를 잘 보내고 이제 내년에는 진짜 새롭게 내가 하나님 사랑하고 교회도 사랑하고 또 성도들도 사랑해야지 이렇게 또 우리는 한 해를 시작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참 다행이고 감사합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창조와 또 우리의 삶의 여건들을 우리에게 딱 맞춰주신 거예요. 그렇지만 이제 우리도 또 영원한 생명을 또 얻게 되면 그 상황은 달라지겠죠. 그래서 연말은 막 희비가 교차되는 그런 시간 아닙니까? 1년은 잘 사는 사람들은 그 연말에 그런 기쁨과 막 즐거움이 있지만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그냥 후회하면서 또 이 연말을 보내게 되겠죠. 그래서 애꿎은 술만 퍼마시면서 그냥 내 인생이 왜 이러나 그러다 보면 또 뭐 조상 탓 또 내 옆에 있는 사람 탓 회사 탓 다 이렇게 또 막 이 전염이 되는 거죠. 그렇지만
이전 것은 우리에게 사실 지나간 거죠. 그런 말 있잖아요. 흘러간 물로는 물레방아를 돌릴 수 없다고. 흘러간 시간을 우리가 뭐 후회한들 그게 어떤 뭐 내일에 그게 큰 도움이 되지는 않아요. 단지 그렇게 살았으니까 내일이라는 시간이 오면 내가 어제처럼 안 살 거야. 이런 거는 도움이 되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연말에 마음도 참 그렇고 또 한편으로는 좀 후회가 막심하지만 또 새해를 생각해 보면 또 내년은 올해와는 다를 거야. 분명히 더 좋은 날들이 분명히 올 거야. 또 이런 마음으로 새해를 맞이하게 됩니다. 그래서 새해가 되면 오늘 당장 성구 영신예배 때로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그렇게 또 인사를 할 겁니다. 그래서 그 말 그대로 성구 영신이다. 이전 것은 지나 보내버리고 새로운 것을 우리가 맞이하는 바로 이 연말. 세상 사람들은 이 성구 영신 때에 달 보고 빌고 그러잖아요. 해 뜨는 거 보고 빌고 새해에는 좀 잘 살게 해주세요. 아니 해가 잘 살게 합니까? 지가 잘 살아야죠. 해가 뭔 죄가 있어요. 해는 여전히 떴다가 왔던 곳으로 돌아가고 이게 전도서의 말씀 아닙니까? 해는 자기가 떠야 될 때 뜨고 져야 될 때 지는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냥 사명에 충실만 하는 거예요. 근데 그 해한테다가 빌고 떠오르는 해한테 내년 잘 살게 해달라고 지가 잘하면 잘 살겠죠. 어쨌든 연말은 이런 거예요. 우리도 이제 52주를 보내잖아요. 52주를 보내고 오늘 마지막 주일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게 그렇게 큰 의미는 뭐 없겠죠. 어차피 또 다음 주일 예배는 또 드릴 거니까. 하지만 우리가 한 해를 보내면서 우리는 뜨는 해를 향하여 비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뜨는 해, 지는 달 뭐 다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께 내년에 복 달라는 그런 마음과 예배가 아니라 어쨌든 내년에는 내가 깨어 근신하여서 복 받을 짓을 하고 살게 해달라고. 우리는 그런 거잖아요. 우리는 막연하게 뭐 우상을 섬기면서 그냥 가만히 있는데도 복이 굴러오는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한 말씀 따라 하나님이 약속한 말씀이 이루어지도록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또 하나님이 내 삶에 함께 하실 수 있도록. 왜냐하면 우리의 최고의 복은 뭐죠?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니까. 그렇게 우리는 성구 영신 예배를 또 이제 드리게 됩니다. 그래서 근본이 이제 좀 많이 다르죠. 저도 한 주간 동안 좀 여러 가지로 그 성탄 예배도 있고 이제 또 성구 영신도 있고 그래서 준비할 것도 이제 꽤 있고 그렇지만 이 마지막 주일을 어떻게 보낼까 이런 고민을 참 많이 했어요. 그래서 어떤 말씀을 우리가 마지막 주일에 나누는 것이 좋을까? 축복의 말씀을 나눠야 되나? 아니면 반성의 말씀을 나눌까? 아니면 하나님에 대한 어떤 뭐 기대? 아니면 내년에는 잘 될 겁니다라고 하는 그런 소망? 계속 고민하다가 결국은 오늘 말씀에 제 마음이 갔습니다. 하나님이 이 말씀 전해라 이런 게 아니고 제 마음이 이 말씀을 우리가 좀 나눴으면 좋겠다. 이게 어쩌면 마지막 52주째 주일을 보내는 우리에게 가장 또 필요한 말씀이 될 것 같다. 이런 마음으로 이제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오늘 함께 이제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의 핵심이 뭐죠? 하나님을 믿으라 잖아요. 하나님을 믿어라. 그러면 뭐 이 제자들이 하나님을 안 믿는 건가? 분명히 제자들에게 하는 이야기이거든요. 오늘 말씀을 보면 그렇죠. 21절 보면 베드로가 생각이 나서 여짜오되 랍비여 보소서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가 말랐나이다. 그때 예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분명히 이건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것도 베드로가 말라버린 무화과 나무를 보면서 예수님이 저주한 그 무화과 나무가 말라버렸습니다. 그렇게 베드로가 이렇게 여쭈었을 때 예수께서 그래? 하나님 믿어. 이렇게 된 거죠. 그러면 하나님을 믿으라는 이 예수님의 그 의미가 뭘까요? 왜 예수님은 이런 맥락에서 베드로가 이렇게 여쭙는 거에 대해서 이런 답을 하셨을까?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답하겠습니까? 야, 어제 네가 말하는 것처럼 저렇게 다 말라버렸어. 그렇다면 우리는 뭐라고 대답을 해야 될까요? 이런 거를 생각해 보면 우리가 버뜩 생각되는 건 뭐죠? 너도 하나님을 믿으면 이렇게 할 수 있어 라는 의미로 들리는 것이죠. 예수님이 어제 열매 없다고 저주하신 그 무화과 나무가 말라버렸습니다. 그래? 하나님 믿어. 그러면 어떤 뉘앙스죠? 너도 하나님을 믿으면 네가 말하는 것처럼 돼. 또 뒤에 구절을 보면 그래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선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믿고 말하면 이 무화과 나무가 말라버리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도 될 수 있구나 라는 쪽으로 우리가 해석을 하기 십상입니다. 그렇다면 이 예수님은 아주 큰 과오를 범할 수 있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창조하신 무화과 나무를 함부로 그렇게 막 말라 비틀어지게 만들어버리고 거기에 대해서 너희도 그렇게 말하면 돼. 그러면 어쩌라는 거예요? 우리도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막 저주해버리고 그냥 그러란 말인가요? 그래서 상당히 이 부분을 우리가 이제 오해할 수도 있는 그런 문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어제 주일 보기를 다 한번 이제 보신 분들은 이제 어떤 의미인가를 대충은 여러분들이 이제 감을 잡을 겁니다. 우리가 뭐 메시지를 듣든지 또 성경을 보든지 아무 생각 없이 보면 절대 그건 변화를 일으킬 수 없어요. 우리는 적극적인 성경 읽기를 해야 돼요. 그냥 성경 들리고 설교 들리면 그래 맞지. 이게 아니고 적극적인 읽기, 적극적으로 들어야 돼요. 그래서 정말 그럴까? 왜 예수님은 이 말씀을 하셨을까? 이렇게 하나님을 믿으라고 하는 이 말씀이 합당한 거냐? 베드로가 여쭈었을 때 거기에 대한 맞는 그런 응답이고 대답이냐?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계속 생각하며 성경을 읽을 때 그 말씀 우리를 변화시켜요. 근데 아무 생각 없이 하면 안 돼요. 오늘도 여러분 좀 생각을 하면서 우리가 지금 제 말씀을 들으라는 게 아니에요. 성경이 뭘 말하고 있는지 같이 좀 여기에 집중해보자는 거죠. 성경은 정말 살아있고 또 이 성경의 말씀이 우리를 변화시키고 우리에게 용기를 주고 그러는 거라면 정말 그럴까?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좀 생각하면서 갔으면 좋겠어요. 자, 20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20절 시작. 그들이 아침에 지나갈 때에 무화과 나무가 뿌리채 마른 것을 보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뿌리채 말랐다. 저는 좀 불만입니다. 이게 뿌리채 말랐다는 것은 이 본문을 그대로 표현해 주지는 못해요. 그래서 제가 성경을 쭉 봤어요. 지금 우리가 읽는 이거는 개역 개정입니다. 근데 이 앞전에 있었던 성경이 개역 한글이에요. 그게 좀 어렵다. 그래서 이제 새롭게 또 이게 번역을 했어요. 그런데 요 앞에 개역 한글에는 뭐라고 번역이 되어 있냐면 뿌리로부터 마른 것을 보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그 번역이 100번 맞다고 생각을 해요. 지금 그 마가가 말하려고 하는 것은 뿌리채 말랐다는 이야기가 아니고 뿌리로부터 말랐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왜 이렇게 뿌리채 말랐다고 성경을 이렇게 번역을 해놨는지 모르겠습니다. 쉽게 한다는 게 더 그냥 이게 뿌리채 말라버렸다면 예수님의 그 행위가 정당하다는 것을, 야, 예수님 말씀하시니까 뿌리채 확 말라버렸네. 그러면 이 성경을 우리가 이제 오해하는. 그래서 이제 환경주의자들은 이거 트집 잡잖아요. 아니, 어떻게 예수님은 무화과 나무를 그렇게 막 말하라고 저주할 수 있나? 이건 아니다라고 실제로 이렇게 대해서 좀 이 논쟁을 벌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건 뿌리채 말랐다는 것은 좀 불만족스러운 번역입니다. 차라리 그냥 놔두지 그냥. 여러분, 개역 한글이 훨씬 더 번역이 분명합니다. 오히려 정확해요. 지금 개역해진 거. 이건 분명 뿌리로부터 마른 거예요. 뿌리로부터. 지금 여기서 중요한 것은 뿌리입니다. 뿌리예요. 마가도 계속 뿌리에 대해서 이야기하잖아요. 씨를 뿌렸는데 돌짜기에 뿌려진 씨가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말라 비틀어져 버린 거죠. 겨자씨 한 알이 땅에 심겨졌을 때 열매를 맺는다고 하는, 이거 다 이 부분인 거죠. 그래서 뿌리로부터 이 무화과 나무가 말랐다. 다시 말하면 이 뿌리가 마름으로 인해서 무화과 나무 전체가 다 말라 그렇게 비틀어진 거죠. 이 중요한 문제입니다. 왜 이게 중요하냐면 지금 마가복음 11장은 뿌리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뿌리는 뭡니까? 근원. 그렇죠? 근원입니다. 근원. 모든 일의 근원이 되는 시작, 출발. 그걸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이걸 우리가 맞네 라고 여러분들이 끄덕끄덕 아멘 한다면 제가 윽박질러서 되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러면 막 아멘 하고 나중에는 도대체 뭘 믿으라는 건지. 아니요. 하나님은 그냥 막 윽박질러서 여러분 믿게 하시려는 그런 분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인격적으로 맞다. 그래, 맞아.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야 그게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너희를 믿을래 안 믿을래? 그렇게 우리를 믿게 하려면 하루면은 이 땅 사람들 다 믿어버릴 거야. 한번 하늘을 뒤집어 버리고 막 하늘에서 뭐 너희들 안 믿으면 죽는다 막 글자가 써지고 그러면 이건 뭐 게임 끝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사람들이 믿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절대 강요적으로 믿어 또 조건적으로 뭐 네가 예수 믿으면 내가 이거 해줄게 이렇게 하나님은 믿는 것을 원치 않아요. 자발적인 겁니다. 자발적인. 그래서 11장을 보면 처음 나오는 그 기사가 뭐죠? 예수께서 드디어 이제 예루살렘에 입성을 합니다.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주인이 돌아온다는 거죠. 주인이. 왕의 기환. 원래 예루살렘의 주인 누굽니까? 예수님이시죠. 하나님. 그래서 지금 입성을 하는 거예요. 그 입성을 하고 나서 가장 먼저 하신 일이 뭐냐면 성전을 둘러봅니다. 성전을 둘러봤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이 성전은 뭐 예수께서 당연히 계셔야 돼요. 누가복음에 그런 기사 나오죠. 이 부모가 예수님을 잊어버렸어요. 그리고 사흘길을 다시 가서 찾았는데 성전에 있었습니다. 너 왜 여기 있냐 하니까 아니 내가 여기 있는 거 당연한 건데 어찌 그리 말씀하십니까?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예루살렘 성전에 입성을 했다는 것은 이제 왕의 기환이에요. 주인이 이제 온 거예요. 근데요 사실 이제 세입자 입장에서 보면요 주인이 한번 오면 골치 아파요. 이거 왜 이렇게 사용했냐고 그러고 왜 이렇게 이게 지저분하냐고 그러고 이거 왜 이렇게 깨졌냐고 그러고 그래요. 옛날에는 주인이 우리 세입자들 집을 한 번씩 순시하고 그랬습니다. 골치 아픕니다. 지금은 이제 뭐 인권도 있고 그래서 아예 돌아보지 않지만 그래도 주인하고 살면 너무 불편한 거죠. 주인은 그런 거예요. 그래서 예수께서 이제 주인으로 성전에 들어오셨습니다. 자, 11절 같이 보겠습니다. 11절. 자, 시작.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전에 들어가사
모든 것을 둘러보시고 때가 이미 저물매 12제자를 데리시고 베다니에 나가시니라. 아멘. 예루살렘에 입성하자마자 환호를 받는 그런 게 아니라 성전의 모든 것을 둘러보셨어요. 그런데 그날은 이미 날이 저물었기 때문에 제자들을 데리시고 성전을 이제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튿날, 그렇죠? 이튿날 그들이 베다니에서 나왔을 때에 이제 이 무화과나무 저주 사건이 있는 겁니다. 멀리서, 이 중요한 단어입니다. 멀리서 이런 거. 멀리서 잎사귀 있는 한 무화과나무를 보셨죠. 그래서 멀리서 보니까 뭐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막상 가까이 가보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자, 그러니 예수께서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이를 들었습니다. 이 이야기가 지금 계속 진행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15절에 보면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셔서 장사하는 사람들, 돈 바꾸는 사람들, 비둘기 파는 사람들 다 엎어버리죠. 왜요? 이 집의 용도는 그런 게 아니야. 이 집 용도는 그런 게 아니야.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주인인데 세입자들이 막 집안에서 소 키우고 말 키우고 돼지 키우고 그러고 있으면 여러분 가서 아이고 잘 키우고 있네 그러겠어요? 아닐 거예요. 그래서 이 예루살렘 성전 안에서 장사치들, 또 매매하는 자들, 돈 바꿔주는 자들, 비둘기 파는 자들, 왜 그랬겠어요? 돈 벌려고 하는 거죠. 이때는 이제 예루살렘에 와서만 제사를 드릴 수 있기 때문에 멀리서 염소 새끼 끌고 갔잖아요, 이제 성전까지. 그러면 거기 제사장들이 이 염소가 하나님이 받을 만한 건지 아니면 흠이 있는지 검사하는 겁니다. 그래서 흠이 있으면 이건 안 돼 라고 빠꾸. 그러면 제사를 못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저기 옆에서 빠꾸 맞았죠? 이 염소 가져가시면 합격될 겁니다. 그러면 그 염소를 다시 사서 또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장사치들이 제사장들은 결탁이 돼갖고 돈 집어넣어주고 빠꾸 많이 시켜주세요. 그렇게 부탁하는 거죠. 그러면 이 제사장들을 쓸만한데도 이거 안 되겠다. 빠꾸. 그러면 저기 가서 또 짐승을 사야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들이 이득을 챙기고 이런 짓들을 하고 있었던 거죠. 성전에서. 그러니 예수께서 확 다 뒤집어 엎어버렸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오늘 이제 본문에 들어오는 거죠. 뿌리채 마른 것을 보고 뿌리로부터 마른 것을 보고 그러면서 예수께서 하나님을 믿어라. 이 이야기는 뭐죠? 너희도 하나님 믿으면 무화과나무 그런 거 이렇게 마르게 할 수 있어. 이 말씀이 아니라 지금 예수님은 뿌리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뿌리 있죠. 이 뿌리가 뭐냐면 하나님 믿는 거잖아요. 이 성전의 죄를 하나님 믿는 거 아니야. 저 뿌리 잘못된 거야. 저 뿌리가 제대로 돼 있으면 저런 짓 안 하지. 이 이야기입니다. 지금. 쟤들이 정말 하나님을 믿는 뿌리가 제대로 돼 있으면 성전에서 저 짓 할 수 없어. 그걸 지금 예수님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어라. 그러면 나머지는 자연적으로 열매가 나타날 텐데 이 무화과 나무가 보여주는 건 뭐죠? 이 지금 성전에서 매매하는 자들의 뿌리 자체가 잘못됐다는 거죠. 뿌리가 잘못. 그러니까 이 그들에게는 사람들이 따먹을 수 있는 열매가 없는 거죠. 여러분 여기 보면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거 보면 영원토록 내게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누가 못 따먹는다고 했어요? 하나님이? 성경을 봐야 답이 나오죠. 예수께서 나무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사실 여러분 우리가 열매를 맺으면 하나님이 따먹겠어요? 우리가 따먹는 거예요. 어떤 사람의 정말 진귀한 믿음의 열매를 보면 내가 도전을 하고 야, 저 믿음 진짜 나는 저분의 믿음만 보면 내가 막 위로가 되고 힘이 되고 그래서 예수께서도 그리 말씀하셨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믿음의 뿌리가 제대로 하나님을 믿는데 놓여있다면 멀리서 볼 때 뭔가 있는 것 같은데 가까이 보면 막
더럽고 추하고 냄새나고 그런 게 아니라 멀리서 보든 가까이서 보든 그에게는 우리가 먹을 수 있는 열매가 있다는 것. 근데 그 뿌리가 잘못되어 있으니 당연히 그들의 어떤 행적도 지금 잘못되어 간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다른 것 중요한 게 아니다. 하나님을 믿어라. 하나님. 뿌리가 이거다. 뿌리. 우리 믿음의 뿌리가 하나님을 믿는 거다. 예배도 아니고 뭐 이런 우리의 그런 행적도 아니고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믿는 거다. 하나님께 우리 믿음의 뿌리가 제대로 되어 있으면 멀리서 보든 가까이서 보든 우리에게 많은 열매들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은 바로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종교 지도자들은 뿌리부터 말랐다는 것이 바로 이 의미입니다. 그들의 뿌리가 잘못되어 있으니 뿌리로부터 모든 것이 다 말라버려요. 우리도 여러분 건조해지지 않습니까? 우리 신앙이 말라버리고 우리 신앙도 그냥 황폐해져 버리고 그 원인이 뭡니까? 결국 우리 뿌리인 거죠. 믿음의 뿌리. 이게 하나님께 견고하게 딱 뿌리를 내리고 있으면 바람에 날리지 않고 뿌리 깊은 나무는 흔들리지도 않고 마르지도 않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이 뿌리의 뿌리. 우리 믿음이 정말 하나님께 제대로 가야 합니다. 자, 이 뒤에 보면은 오해할 수 있는 말씀이 그걸 알렸죠.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누구든지 이 산도로 들려 바다에 던져질 하면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않으면 그대로 된다. 이 말씀도 동일한 거. 야, 우리도 이렇게 할 수 있네가 아니라 그걸 믿고 정말 하나님께 믿음의 뿌리를 둔다면 이런 결과들이 일어날 것이다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27절부터는 권위에 대한 문제죠. 요한의 세례가 어디로부터 왔냐? 예수께서 이렇게 물으십니다. 그래서 이 전체는 이 요한의 세례로부터 결론을 맺고 있습니다. 결국 요한의 세례가 어디로부터 왔냐?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많은 이들이 이 세례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고 새로운 그런 삶을 살고, 유대인 그 당시 사람들은 세례 요한에게서 많은 열매를 따먹었어요. 정말 귀한 열매들을 따먹었어요. 그래서 세례 요한의 그 세례가 하늘로부터 왔기 때문에 그렇게 나타날 수 있었다는 것으로 11장이 이제 결론을 내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1년을 지금 이제 보냈는데요. 다른 거 우리가 그냥 좀 내려놓읍시다. 1년 동안 나는 뭐 했나? 돈을 얼마나 벌었나? 아니면 또 내가 원하는 일들이 얼마나 이루어졌나? 그것도 중요하지만 이 부분이 정말 중요하다 생각합니다. 1년 동안 내 믿음의 뿌리가 좀 더 깊어졌는지, 하나님께 내 믿음의 뿌리가 정말 제대로 놓여 있는지. 그래서 하나님을 믿으라는 이 믿음의 뿌리가 제대로 되어 있다면 어떻겠습니까? 정말 하나님을 믿으면 우리 이렇게 안 삽니다. 하나님을 진짜 믿으면 우리 이런 모습으로 살아가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진짜 믿는 믿음의 뿌리가 하나님께 놓여 있다면 우리가 말하는 것, 행동하는 것, 그리고 살면서 여러 가지 그런 행적들 이렇게까지는 안 되리라고 봅니다. 결국 우리도 어떻게 보면 뿌리로부터 말라가는 신앙의 한 부분일 수도 있습니다. 1년 전과 지금 우리는 더 생생하고 다른 사람들이 따먹을 만한 그런 무화과나무도 또 있어야 되고 그러는데, 그렇지 않다면 하나님을 믿으라는 이 예수의 말씀을 정말 깊이 한번 우리가 묵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게 단지 어떤 이런 일도 할 수 있다는 그런 차원이 아니라 우리 믿음의 뿌리가 정확하게 하나님께 가 있다면, 그리고 내 모든 것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면, 세례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 온 것처럼 내가 신앙생활하는 모든 것이, 나의 예배가, 나의 찬송이, 나의 교제가, 나의 섬김이, 나의 헌신이, 또 나의 어떤
또 교회를 돌아보고 이런 모든 것들이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라고 하는 이 믿음의 뿌리가 제대로 놓여 있는지, 이것을 돌아보는 것이 정말 한 해를 잘 마무리하는 그런 중요한 정의가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다른 생각할 것도 많이 있겠지만 저도 생각할 게 많이 있죠. 제대로 내가 교회를 돌아보았나 이런 것도 많이 있지만 그거는 그 이후의 문제. 저 역시도 정말 하나님께 내 모든 믿음의 뿌리가 있어